13장에 나오는데 여기 1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씨 뿌림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은 많은 설교들을 들었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한 비유.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밭, 즉 말씀을 듣는 자의 밭에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실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전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의 안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마태는 편집해 주었어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큰 주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도 이게 순서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대별로 진행된 예수님의 연속적인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천국에 관한 말씀을 모아가지고 이 13장에 한꺼번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옛날 다윗의 왕조 때에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다 그들을 흡수해서 가장 강력했던 그 나라, 그러한 나라가 다시 그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 오늘날 우리들은 천국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사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계실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를 말씀하셨죠.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을 갖게. 그래서 비록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다, 그러한 지역이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혹 사람의 심령 아니든 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이든 또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가 임하는 곳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다. 마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이 13장에 이곳에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즉 통치가 어떤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천국의 개념을 우리는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그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맨날 그저 고달픈 그러한
이 세상을 탓하며 언제 나는 하늘나라 갑니까? 아버지 언제 나를 데리고 가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내 마음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산상수 5장부터 7장까지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마태복음의 기록은 어떤 시간과 순서에 충실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저자 마태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그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그 주제에 집중하기 위하여요. 그래서 그 주제가 결국은 뭐예요? 천국.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다른 공관 복음서와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그 까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에 있는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또 그 자세한 해석을 마태복음에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는 세 가지의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밭의 감추인 보아라든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든지 또는 바다에 고기를 잡는 그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역시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만 나오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또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53절부터 5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조차 배척을 당하시죠. 천국의 복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또한 자기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것을 이 기록을 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의 성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모두 5가지의 종류, 7가지의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사용해서 천국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왔다가 가던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가볼까요? 자, 10절에 13장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무릇 있는 자는 더욱 받아서 넉넉하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누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였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호사와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야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너희들이 알 수 있게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성령님께 기도해야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죠. 제3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시면서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 앞장에서도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말씀을 대신 봉독해 올립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또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한번 뒤로 34절로 가볼까요? 22페이지에 보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이라고 성경을 읽으면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아니요.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몇백 번을 읽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제자들에게 허락되었고 하나님 그저 쫓아다니는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택한 12 제자들 외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실 적에 그들이 배고파 그 허기 가진 것을 보시고서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 수많은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 먹고도 몇 광줄이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무리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진리를 말하여도 듣지 않는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핍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만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가 더 쉽게 전달될 수 있게 하셨다. 그로 인해서 천국의 비밀이 더욱 명확해지고 더 넓고 깊게 전달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거고 없는 자는 그 갖고 있는 것, 조금 갖고 있는 자는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모두 비유로 채워져 있죠. 그리고 그 비유들은 모두 천국이 어떤 곳이냐, 곧 천국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는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유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을 비유로 사용하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쉽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비유로 삼아서 천국을 소개하십니다. 오늘 우리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이번에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배에 타서 앉아 계시고 그 수많은 무리들은 해변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죠?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산 언덕의 중턱에 계셨고 무리들이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이제 해변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이 13장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 병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그 무리 대상들을 가르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 내가 그림을 준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작은 배에 올라타서 바다를 등지고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방식을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는 음향장치가 없었죠.
수많은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더 멀리 전달하기 위해 전달하기 위한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신 거예요. 즉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배에 앉으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이 해변가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적절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방식과 같이 오늘 할 적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오로지 예수님이 그냥 마이크 어떤 이런 스피커도 없는 그냥 육성으로만 하시는 말씀이 이 바람을 타고 그곳에 해변가에 앉아있는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고 씨가 무엇이고 그리고 땅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땅의 경우 상태가 각각 다른 네 종류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 즉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 예수님께서는 16절을 봅니다. 13장 16절로 가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은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적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누구만 못 봤어요? 도마가 못 봤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죠. 왜?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찔린 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짝을 봐야지만 나는 믿는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도마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그렇죠?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 쭉쭉 올라가다 보면 그 조상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두로 계속 구전으로 이야기가 전달되어서 내려오잖아요. 17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여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 의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한 그러한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18절부터 쉽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세요. 먼저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37절을 가볼까요? 쭉 설명을 하셨는데 뒤에 가셔서 37절에 가셔서 36절을 먼저 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씨 뿌리는 자가 누구고 씨가 누구고 밭이 누군가 그거는 누구에게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36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 인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씨는 뭐예요? 밭은, 자 거기 보세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씨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천국에 대한 복음이죠. 천국에 대한 복음. 근데 그 땅에 뿌리셨는데 그 땅이 네 종류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땅이 뭐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길가. 자, 거기 가서 길가가 어디 갔어요? 어디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4절. 네. 자, 4절에 13장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그랬더니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게 길가에 있으니까. 결국 길가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 길가는 견고한 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즉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오히려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0장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즉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지식, 배운 거, 경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러한 것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달나라에 가고 화성을 가고 수억 년 떨어져 있는 별들의 그러한 별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의 진리마저도 인간의 생각인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로 대적을 하죠. 그러나 진화론을 주장했던 누구죠? 그 학자가 갑자기 다윈인가요? 진화론을 주장했던 그 학자도 나중에 죽을 적에는 자기의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이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씨도 먹히지 않고 거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3장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19절을 한번 가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죠. 안 믿게 해요. 이같이 교만한 마음의 밭이 생성된 이유는 그곳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밟고 지나갔으면 이렇게 딱딱하게 이 땅이 굳어졌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성경은 그 지식을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성, 경험,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도 노크를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은 뭐예요? 돌밭에 흙이 얕은 돌밭. 이 밭은 흙이 얇고 돌이 섞여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밭은 사랑이 결핍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을 가지고 20절을 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어디 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이런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이 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죠. 이처럼 상처받은 마음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환경이 바뀌어서 시험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면, 환난이 오게 되면 그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그 경험을 하고 아무리 거듭남을 체험했을지라도 은사를 체험했을지라도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그 마음이 변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닌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바로 이 돌을 골라내듯이 이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를 해요. 치유.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흙을 덮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저 오래도록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은혜 받았을 적에는 또 열심히 충성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오게 되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직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이에요. 이 가시떨기 밭은 두 가지가 함께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 밭은 두 가지가 함께 자라는 것처럼 두 마음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곡식보다도 가시떨기가 더 빨리 뿌리를 내리게 되죠. 이와 같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과 삶의 열매를 맺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오늘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가시떨기 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을 통한 죄악의 뿌리를 청결히 해야만 되겠죠. 그러한 마음에 미혹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에 문지기를 세워야 돼요. 이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것이 더 많이 그 마음에 쏠려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그래서 이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왜? 내 마음에서 생명이 근원이 나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리석음을 변하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 땅이 좋은 땅이죠.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가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그 씨앗이 뿌려졌을 적에 어떤 사람은 30배의 수확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60배의 수확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즉 복음이 그 안에 심겨졌을 적에 그렇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마치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는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땅과 이러한 좋은 그러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와 가라지의 비유가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만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 첫 번째 비유와 마찬가지로 씨 뿌리는 자와 관련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천국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이러한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니까 집주인이 27절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째서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 주인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뽑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씨 뿌리는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죠. 씨 뿌리는 자와 씨와 밭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추수꾼. 그리고 추수 때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추수의 결과가 어떤가. 첫 번째 비유보다도 세 가지의 요소가 더 추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두는 추수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추수는 심판의 때를 말해요. 이 추수 때가 언제예요? 세상 끝. 39절을 가볼까요? 39절에 아까 우리 읽어봤는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직임을 가진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목사들을 세워주셨어요. 교사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 즉 성도들이 그 꼴을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공동체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해.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라고. 교회에 왔지만 들을 수 있는 여건은 더 좋죠? 아예 안 온 사람보다. 그러나 오늘 이 네 가지의 밭처럼 마음밭을 열지 않으면 곡식이 그 씨앗이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은 어때요?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추수 때, 심판 때에 가라지밖에 안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40절인가요?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 또 조상 대대로부터 들어왔던 어떤 이러한 그러한 모든 거기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어야 돼. 안 맞을지라도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마지막 때에 가라지처럼 그렇게 거두어서 불에 살라지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겠죠.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음 시간에는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친절하게 쉽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복 있는 자리에 머무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